안녕하십니까. 윤혜호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법철학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옥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옥함의 원래 이름은 윌리엄 오브 옥함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서레이 지역에서 옥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옥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우연히 지명과 같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1290년부터 1300년 사이 어느 해에 태어났는데 구체적인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옥함이 살던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그 이전부터 교황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았고 교황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황제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황제가 누리는 인간의 권리와 또 교황의 신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황제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이 옥함은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대변해서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쪽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을 교황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교황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황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돌아서서 교황을 지지한 입장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옥함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 난처한 입장에서 1300년에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옥함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영국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베이컨이라든가 홉스, 로커, 휴움 등등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계약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사회계약론의 기원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홉스 로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론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법실정주의라는 사상의 기원이 됩니다. 법실정주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을 우리가 왜 준수해야 되고 법은 왜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 법이 뭘 준수하고 정당한 이유는 그게 제정됐기 때문이다. 그게 실정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고 그 자체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법실정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실정주의가 아닌 자연법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법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라는 걸 판단할 때 그 실정법, 즉 그 규정된 법 이외에서 그 정당하다 부당하다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육을 꽤 오래 받아야 독립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이성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야 독립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이 가족이라는 제도는 자연적인 법칙이구나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법칙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고 또 이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자연법이구나 라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누가 실정법을 규정했는데 그런데 이혼도 자유롭게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누가 규정했다. 그러면은 그 실정법, 즉 규정된 법은 법 이외의 자연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법은 부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자연법인데 옥함은 이 자연법 개념을 부정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은 법 규정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실정주의고 오캄의 사상이 법실정주의의 기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계약서라고 법실정주의에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인사를 받거나 인사를 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같이 대화도 하고 웃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 생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도 뭐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걸려간 사람들이 있는 듯이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참고 또 참을 건 참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 강제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 관계가 있고 그런데 강제나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법률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캄은 이러한 인간 생활에서 그냥 인간의 어떤 판단에 맡겨져야 될 생활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력이나 권력을 동원해야 될 법적 관계도 있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캄을 법철학적으로 보면 사회계약설에 큰 영향을 끼쳤고 법실정주의의 기원이면서 생활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캄은 이 법철학적 개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오캄의 주장에서 유명론, 면도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이 상황과 관계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 과거에 이 자연적 현상은 신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형태로 봤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오캄은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신의 뜻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은 그냥 신이 만들어 둔 것뿐이고 그것이 신의 섭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신의 뜻하고 자연 현상을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관점이 자연과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캄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종교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여러 곳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자연법을 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유병하 교수님의 법철학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끝에 한번 쭉 읽으면서 끝을 내도록 하죠. 우선 이 자연법은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출발을 해서 스토아파 또 오캄 바로 직전의 사람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오면서 서서히 정립을 시켰던 이론이 자연법 이론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을 기준으로 자연법이 어떤 거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캄은 이 자연법을 어떤 점에서 어떻게 비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과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과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모습을 창조하면서 거기에 당연하게도 신의 섭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의 본성은 바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성과 이 자연에 대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감각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가장 중요한 본능은 먹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의 가장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종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사람은
함부로 죽여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을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관찰과 인간의 이성으로 관찰한 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함부로 살아있는 걸 죽이면 안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빵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 빵을 함부로 뺏는 것, 이것도 자연적인 법칙에 어긋나는구나 라고 해서 생명을 존중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자연법적 절차에 의해서 도출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 논자인데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오캄이 봤을 때 이 생각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자연법을 이런 관점으로 자연법을 긍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은 자연이라는 어떤 종, 그러니까 사자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또 인간이라는 종에 신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보면 신은 자연과 인간을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법칙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관찰하는 존재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은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인간이라는 종, 그 다음에 식물이나 또 다른 종도 역시 그 종만을 어떤 섭리에서 창조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나를 관찰하는 관찰자일 뿐이지, 그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존재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신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어떤 괴로움에는 무관심하고 인간을 그냥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 두고 물러나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법 개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적인 법칙을 관찰을 쭉 하고 그 속에 있는 신의 뜻을 도출해서 그것을 신의 섭리로 보고 자연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신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신의 뜻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실제의 신은 인간에게 봤을 때는 이 자연이나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법칙에 종속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봤을 때는 신은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종속돼서 따라오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캄이 봤을 때 신은 그렇게 자연 법칙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관찰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결론 내리는 그 이상의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이 자연 섭리를 넣어서 자연이 어떤 법칙대로 돌아가고 인간 본성이 어떤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까지 이 신과 인간에게 넣었던 섭리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섭리나 다른 어떤 뜻을 지금 바로 넣어서 변경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또 십계명, 이게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따르는데 그 십계명에 정반대되는 어떤 계명을 당장 오늘 만들어서 인간에게 계시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법칙이나 인간 본성을 관찰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신의 뜻이니 자연법이니 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본 게 이 오캄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캄은 이 자연법 자체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신은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했을 때 신의 뜻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신이 스스로 실정적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정법 그러면 바로 인간이 만든 법을 실정법이라 하는데, 이 오캄은 실정법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신이 실제로 내 뜻이 이거다. 너네들 참 멍청하니까 내가 내 뜻을 적어줄게. 이렇게 적어준 그 법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뜻을 알려면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법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니고, 이 신이 실제로 자신의 뜻을 적어놨던 그 실정법,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의 뜻이 바뀌게 된다면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인간에게 실제로 신이 정해준 법, 즉 성경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앞에서 봤을 때 자연법 개념에 따를 때는 인간은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종 자체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돼서 인간의 종 자체가 흘러가는 것, 이것을 관찰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법 사상론자들 했는데, 오캄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존재 한 존재 한 존재가 바로 신의 어떤 섭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신의 뜻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신의 섭리를 받는 존재로서 그 전체를 부를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뿐이지, 그렇게 붙인 명칭에다가 자연법론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오캄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괴로움에 처할 때 직접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신은 인간 개개인에게 자신의 계시를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고 그러한 포인트에 의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덕을 기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라고 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순수하게 인간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한 명의 자율적인, 그야말로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갖고 신에 가까이 가는 존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 오캄의 사상입니다.